살아오며 참 이상한 경험을 한 적 있으실 겁니다. 내가 더 참고 내가 더 양보했는데 왜 항상 나만 미안해하지? 그 사람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망가지고 그런 사람이 꼭 한두 명은 곁에 있었을 겁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건 큰 재난이 아니라 잘못 만난 인연 하나다. 오늘은 우리가 평생 끌어안고 살아온 그 독이 되는 인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왜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그리고 단 하나의 태도만 바꿔도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길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였습니다. 그 사람이 예전처럼 웃어주지 않기 시작한 게 연락이 뜸해지고 말수가 줄어들고 같이 있어도 예전 같은 온기가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눈치챕니다. 아, 이 인연이 나에게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구나 하고 그럴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대부분 이런 질문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때 그 말을 안 했어야 했을까? 조금만 더 참았으면 달라졌을까? 사람은 인연이 멀어질 때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탓합니다. 그리고 그 자책은 오래 남아 밤이 깊어질수록 더 크게 마음을 흔듭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인연이 멀어지는 일을 결코 한 사람의 잘못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에는 시작이 있듯 끝에도 반드시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사람이 떠나는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때로는 서운함 때문일 수도 있고 서로의 삶의 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각자의 마음이 더 이상 같은 자리에 머물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유를 끝내 알지 못한 채 내 탓이었을까라는 질문만 붙들고 오래도록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람이 왜 멀어지는지, 붙잡을수록 왜 더 멀어지는지, 그리고 떠나는 인연을 어떻게 보내야 내 마음이 덜 아프고 내 인생이 다시 편안해질 수 있는지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아주 천천히 그러나 깊게 함께 걸어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도 조용히 멀어지고 있는 한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대부분의 인연은 아주 따뜻하게 시작됩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이해해주고 어느 순간엔 이 사람만 있으면 괜찮겠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깊이 가까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가까웠던 인연이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말이 줄고 시선이 어긋나고 예전 같으면 웃고 넘겼을 일이 가슴에 오래 남게 됩니다. 우리는 이때 사람이 변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원래 변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계절도 변하고 몸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인연도 변합니다. 오늘의 나와 10년 전의 내가 다르듯이 오늘의 그 사람과 예전의 그 사람도 같을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 변함을 괴로움의 시작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라고 보셨습니다. 물이 늘 같은 자리에 머물지 않듯 인연 또한 늘 같은 거리에 머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인연이 변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거리, 과거의 다정함, 과거의 약속을 붙들고 현재의 인연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더 아픕니다. 지금의 그 사람은 달라졌는데 내 마음은 여전히 예전의 그 사람에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인연이 멀어질 때 가장 먼저 생기는 고통은 상실이 아닙니다. 기대가 무너지는 고통입니다. 그 사람이 여전히 나에게 예전처럼 해주기를 기대하고
예전처럼 이해해주기를 바라고 예전처럼 곁에 있어주기를 바라는 마음. 이 기대가 무너질 때 마음은 배신처럼 아파집니다. 부처님은 사람이 사람에게 가장 크게 상처받는 이유는 미움 때문이 아니라 기대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대가 없이는 인연을 맺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연은 늘 기쁨과 함께 시작되고 기대와 함께 깊어지며 실망과 함께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사람은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변해버린 인연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계속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흘려보낼 것인가? 그 선택 하나가 앞으로의 마음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갈림길에서 붙잡는 쪽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놓는다는 것은 곧 패배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 것 같고, 내가 밀려난 것 같고, 내가 버려진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놓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지키는 것이라고. 붙잡는 손에는 언제나 힘이 들어갑니다. 힘이 들어간 손은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결국 더 크게 다치게 됩니다. 인연이 멀어질 때 우리가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인연이 왜 변했는지 상대를 캐묻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매달려 있는지를 조용히 돌아보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나를 떠났다는 사실을 견디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이 차이를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인연의 고통은 조금씩 다른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큰 착각을 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참았으면 이 인연은 안 멀어졌을 거야. 과연 그럴까요? 다음 장에서는 사람이 인연이 멀어질 때 가장 많이 빠지는 이 착각에 대해 부처님의 관점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거의 본능처럼 같은 생각 하나에 매달리게 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그때 그 말만 안 했어도, 내가 더 참았으면 달라졌을까? 이 생각은 처음에는 후회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질문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한 가지 착각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바로 이 인연이 멀어진 건 전부 내 탓이다라는 착각입니다. 부처님은 사람이 가장 쉽게 무너지는 순간이 바로 이 자기 탓의 늪에 빠질 때라고 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겸손하고 성찰하는 모습 같지만 사실 이 자기 탓은 가장 잔인한 마음의 형벌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 어떤 위로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누군가 옆에서 내 잘못이 아니야라고 말해줘도 마음속에서는 이미 이렇게 굳어져 있습니다. 아니야, 다 내 탓이야. 이 착각이 무서운 이유는 사실과 전혀 다를 수도 있는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가장 잔인한 진실처럼 매일 반복해서 들려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인연이 멀어지는 원인을 결코 한 사람에게서만 찾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늘 두 개의 마음이 함께 움직이고 그 두 개의 마음이 서로 같은 방향으로 갈 때만 인연은 유지된다고. 아무리 내가 한쪽에서 아무리 애를 써도 상대의 마음이 이미 다른 방향으로 향해 있다면 그 인연은 이미 변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참았으면, 내가 조금만 덜 예민했으면, 내가 조금만 더 배려했으면. 이 말은 겉으로는
관계에 대한 반성처럼 들리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은 이별과 거리감을 견디기 싫어서 만들어낸 마음의 변명일 때가 많습니다. 인연이 멀어지는 아픔보다 나는 실패했다는 생각이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인연이 변하는 자연스러운 흐름보다 차라리 내가 망쳤다라는 이야기를 선택합니다. 그 이야기가 더 고통스럽지만 적어도 이유는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통제하려는 마음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내 손 안에서 일어난 것처럼 느끼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인연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시기는 내 계획대로 오지 않으며 인연의 깊이 또한 내 노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처음으로 조금 가벼워집니다. 인연이 멀어졌다고 해서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뜻도 아니고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뜻도 아니며 내가 인생에서 실패했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 인연은 그 시기까지가 서로의 인연이었던 것뿐입니다. 부처님은 사람의 인연을 강물 위에 잠시 함께 떠 있는 두 개의 나뭇잎에 비유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나란히 흐르다가 어느 순간 물살이 달라지면 서로 다른 길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쪽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흐름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별과 거리 앞에서 그 흐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슬러 올라가려 합니다. 그래서 더 아프고 그래서 더 오래 괴롭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착각이 시작됩니다. 이번 인연은 어떻게든 다시 붙잡아야 한다. 이 착각은 사람을 더 깊은 고통으로 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는 관계가 아니라 자존심과 두려움이 인연을 대신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그리워서라기보다 내가 버려졌다는 느낌이 싫어서,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워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무서워서 사람은 더 필사적으로 그 인연을 붙잡으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떠났는데도 내 마음이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 고통은 이별 때문이 아니라 집착 때문이라고. 사람은 떠났는데 마음이 따라가지 못할 때 인연은 이미 끝났는데 감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이별보다 더 긴 고통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이 떠나고 나면 그 자리는 유난히 크게 남습니다. 함께 나누던 말들, 익숙했던 목소리, 아무렇지 않게 주고받던 안부까지 이제는 더 이상 닿지 않는 것이 되었다는 사실이 가끔은 숨이 막힐 정도로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별 앞에서 자꾸만 이렇게 묻습니다. 왜 하필 나였을까? 왜 그 사람은 떠나야 했을까? 그 인연은 도대체 내 삶에 무슨 의미였을까? 부처님은 떠나는 인연을 불행으로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인연의 끝을 실패가 아니라 하나의 역할이 끝난 인연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인생에서 모든 인연과 끝까지 함께 갈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인연은 내가 무너질 때 나를 붙잡아주기 위해 오고 어떤 인연은 내가 단단해질 때 이제 혼자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조용히 떠나기도 합니다. 떠나는 인연은 나를 버리고 간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할 수 있는 몫을 다하고 떠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의미를 바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떠나는 순간에는 늘 상실이 먼저 오기 때문입니다. 잃었다는 감정이 배웠다는 감정보다 훨씬 먼저 더 크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람은 떠난 인연의 의미를
한동안 원망으로 기억합니다. 섭섭함으로 기억하고 미움으로 기억하고 끝내는 자신을 탓하는 기억으로 남겨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마음의 파도가 조금 잦아들고 나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인연 덕분에 내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그 인연이 내게 어떤 마음의 습관을 남겼는지, 그 인연이 떠난 뒤에야 비로소 시작된 내 삶의 장면들은 무엇이었는지 부처님은 인연을 배움의 자리라고 하셨습니다. 웃음도 눈물도 이별도 모두 나를 자라게 하는 마음의 공부라고 하셨습니다. 떠나기 전까지 나를 너무 작게 만들던 인연도 있습니다. 항상 미안해야 했고 늘 눈치를 봐야 했고 조금만 어긋나도 내가 더 많이 사과해야 했던 관계. 그때는 사랑이라고 믿었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것은 사랑이라기보다 습관이었고 두려움이었고 버림받을까 하는 불안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인연이 떠났을 때 나는 한동안 무너졌지만 돌이켜보면 그 무너짐 덕분에 내가 나를 다시 세울 수 있었던 순간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부처님은 사람이 가장 크게 바뀌는 순간은 붙잡던 것이 더 이상 붙잡히지 않을 때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매달렸는지, 왜 이렇게까지 참았는지, 왜 이렇게까지 나를 뒤로 밀었는지. 떠나는 인연은 이 질문들을 강제로 우리 앞에 내려놓고 갑니다. 외면하고 싶어도 모른 척하고 싶어도 결국은 마주하게 되는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질문들이 우리 인생을 조금 더 깊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떠나는 인연 덕분에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어떤 사람은 그 인연 이후로 더 이상 함부로 마음을 주지 않게 되며 어떤 사람은 그때의 상처 덕분에 이후에 찾아온 인연을 훨씬 더 단단하게 지켜낼 수 있게 됩니다. 떠난 인연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연이 남기고 간 깨달음과 변화는 오랫동안 내 삶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별을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떠나는 사람은 원망하지 말고 그 사람이 남기고 간 가르침을 보라. 그 사람은 떠났지만 그 인연이 나에게 남긴 마음의 흔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이 앞으로의 나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고 조금 더 조심스럽게 만들고 조금 더 깊게 만듭니다. 떠나는 인연은 내 인생에서 한 페이지를 덮고 가는 사람입니다. 책이 한 장 넘어가야 다음 이야기가 시작되듯 인연이 한 번 떠나야 내 삶도 다음 장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떠나는 인연 앞에서 너무 오래 자신을 붙잡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인연은 거기까지가 당신과 함께 갈 수 있는 길이었을 뿐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런 이별을 반복해서 겪는 사람들에게 유독 자주 나타나는 하나의 공통된 패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늘 비슷한 상처를 반복해서 겪게 되는지 그 이유를 부처님의 관점으로 조용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유독 어떤 사람들의 인연을 보면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모양으로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엔 늘 잘 맞는 것 같고, 처음엔 늘 깊어지는 것 같고, 처음엔 늘 이번 인연은 다르다고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비슷한 상처를 남기고 또다시 멀어집니다. 그때마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사람만 유독 그랬어. 상대가 이상했던 거야. 내가 재수가 없었던 거지. 그러나 부처님은 인연이 반복해서 아프게 끝난다면 그 인연의 문제만 보지 말고 그 인연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모양을 먼저 보라고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사람이 바뀌어도 내 마음의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인연의 결말은 늘 비슷해진다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첫 번째 패턴은 너무 빨리 깊어지는 마음입니다. 조금만 잘해줘도, 금세 마음을 다 주고 조금만 친절해도 그 사람이 전부인 것처럼 올인해버리는 마음. 처음에는 이 마음이 따뜻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불안이 만들어낸 속도의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관계를 천천히 알아가며 쌓기보다 혼자가 될까봐, 놓칠까봐 서둘러 깊어지려는 마음. 이렇게 시작된 인연은 대개 한쪽이 먼저 지쳐버립니다. 상대는 아직 숨을 고르고 있는데 이미 전부를 내준 마음은 그 속도를 견디지 못합니다. 두 번째 패턴은 늘 나만 더 많이 참는 관계입니다. 처음에는 다 맞춰줍니다. 괜찮다고 말하고, 이해한다고 말하고,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해서 쌓입니다. 서운함이 쌓이고, 외로움이 쌓이고, 말하지 못한 감정이 조용히 가슴에 적금처럼 쌓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사소한 일 하나로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그때 상대는 말합니다. 왜 이제 와서 이러느냐고. 이 패턴이 반복될수록 인연은 더 짧아지고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세 번째 패턴은 상대의 문제를 내 몫으로 떠안는 마음입니다. 상대의 기분, 상대의 감정, 상대의 삶의 무게까지 모두 내가 책임져야 할 것처럼 느끼는 마음. 상대가 힘들어 보이면 내가 더 부족한 것 같고, 상대가 차가워지면 내가 더 잘못한 것 같고, 관계가 흔들리면 내가 더 잘해야 할 것 같은 마음. 이 마음은 겉으로 보기엔 헌신과 배려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버려질까봐 생긴 두려움일 때가 많습니다. 이 두려움이 깊을수록 사람은 더 자신을 깎아내리고, 더 자신을 뒤로 미루고, 더 자신을 작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한쪽만 계속 작아지는 관계는 균형을 잃고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반복을 업의 흐름이라고 하셨습니다. 전생의 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만드는 마음의 습관이 또 다른 미래의 인연을 계속해서 같은 모양으로 끌고 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연이 아프게 반복될 때는 사람을 바꾸려고 애쓰기보다, 상대를 분석하기보다 내 마음이 늘 어떤 순간에 같은 선택을 하고 있는지 조용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늘 너무 빨리 마음을 주고 있지 않은지, 나는 늘 내가 먼저 무너지고 있지 않은지, 나는 늘 상대의 삶까지 대신 짊어지고 있지 않은지, 이 질문을 나 자신에게 던질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반복은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은 사람을 바꿀 때가 아니라 마음의 습관이 바뀔 때라고 하셨습니다. 같은 사람을 만나도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면 인연의 방향도 달라지고, 같은 상황을 마주해도 내가 선택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렇다면 어떤 인연을 나는 지금 놓아야 하는가? 저 사람은 좋은 인연일까? 나쁜 인연일까? 이 관계를 계속 가져가도 되는 걸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하지만 부처님은 악연을 판단하는 기준을 사람의 성격이나 말투, 행동 몇 가지로 쉽게 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인연을 볼 때 언제나 하나를 먼저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인연을 만난 뒤 내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되는가? 이것이 가장 분명한 기준입니다. 좋은 인연은
함께 있으면 편안해집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부담이 없고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여도 괜히 더 작아지지 않습니다. 내가 나로 있어도 되는 느낌이 남습니다. 그러나 악연은 다릅니다. 함께 있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더 무거워지고 별일 아닌데도 자꾸 신경이 쓰이며 혼자 있을 때보다 더 외로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악연의 첫 번째 신호는 언제나 아주 조용하게 나타납니다. 불편함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습니다. 말 한마디가 마음에 걸리고 약속을 어기는 일이 잦아지고 나만 더 많이 기다리게 되는 순간들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불편함을 대개 이렇게 덮어버립니다. 원래 사람은 다 그렇지. 내가 예민한 거야. 내가 좀 더 이해하면 되지. 이 순간부터 악연은 힘을 갖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불편함을 내가 스스로 무시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보내는 첫 번째 신호를 함부로 무시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은 언제나 내가 아직 말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감정으로 먼저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악연의 두 번째 신호는 나만 변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예전보다 말을 더 조심하게 되고 예전보다 더 눈치를 보게 되고 예전보다 더 많이 참게 됩니다. 반면 상대는 점점 더 편해지고 점점 더 당연해지고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람은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지금은 내가 더 이해해야 할 때야. 이건 사랑이니까. 관계란 원래 한쪽이 더 노력하는 거야. 하지만 부처님은 관계에서 한쪽만 계속 무너지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불균형이라고 하셨습니다. 균형이 무너진 관계는 언젠가 반드시 한쪽의 마음을 먼저 꺾어버립니다. 악연의 세 번째 신호는 내가 나답지 않게 되는 느낌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유난히 말수가 줄어들고 내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항상 한 박자 늦게 반응하게 되고 늘 내가 틀릴지도 모른다는 불안 속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때의 불안은 상대 때문이라기보다 그 인연 속에서 내가 점점 나를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은 사람이 가장 조심해야 할 인연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점점 사라지게 만드는 인연이라고 하셨습니다. 악연의 네 번째 신호는 관계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이미 마음이 지쳐 있다는 것입니다. 만나기도 전에 벌써 피곤하고 연락이 오면 반갑기보다 먼저 숨이 막히고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생각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쉽게 떠나지 못합니다. 정이 남아서이기도 하고 두려움 때문이기도 하고 내가 너무 매정해 보일까봐 스스로를 묶어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 때문에 나를 버리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집착이라고. 자비는 상대도 살리고 나도 살리는 마음이지만 집착은 상대를 붙잡는 동안 나를 먼저 죽이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악연은 처음부터 악연의 얼굴을 하고 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좋은 인연의 얼굴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헷갈리고 그래서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내 마음이 계속 불편하다면, 내가 계속 작아지고 있다면, 내가 나로 서 있는 느낌이 사라지고 있다면 그 인연은 지금 나에게 좋은 인연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부처님은 인연을 끊을 때 미움으로 끊지 말고 분별로 끊으라고 하셨습니다. 분별이란 상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인연이 나를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갉아먹고 있는가? 이 인연이 나를 더 넓게 만드는가, 아니면 더 좁게 만드는가? 이 질문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악연은 스스로 그 얼굴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사람은 또 하나의 큰 갈림길 앞에 서게 됩니다. 알면서도 계속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비워야 할 때를 받아들일 것인가. 사람은 알면서도 쉽게 놓지 못합니다. 이 인연이 나를 힘들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관계가 이미 나를 지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막상 그만두자는 말 앞에서는 마음이 먼저 뒤로 물러섭니다. 그래도 정이 있는데, 그래도 함께한 시간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너무 매정한 건 아닐까? 이 마음이 사람을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같은 상처를 받고, 다시 같은 후회를 하고, 다시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왜 나는 항상 여기서 벗어나지 못할까? 부처님은 이 순간의 마음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사람이 인연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인연이 사라진 뒤의 나를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인연을 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 하나를 잃는 일이 아닙니다. 그 인연 속에서 만들어졌던 나의 역할, 나의 위치, 나의 하루의 리듬, 나의 감정의 습관까지 한꺼번에 내려놓는 일입니다. 그래서 놓는다는 건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이 아니라 그 인연 속에 있던 나 자신을 떠나보내는 일이 됩니다. 이게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을 남기셨습니다. 사람은 비워야 들어오고 손이 가득 차 있으면 아무것도 더 받을 수 없다고.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인연이 나를 편안하게 하지도 못하고, 나를 성장시키지도 못하고, 나를 더 깊게 만들어주지도 못한다면 그 인연은 이미 머무를 자리가 아니라 비워야 할 자리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달라질 거야. 조금만 더 버텨보자. 이번 한 번만 더 참아보자. 이 말이 반복될수록 사람은 더 깊이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고, 나중에는 나오는 방법보다 견디는 방법만 더 익숙해집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고통에 익숙해진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고통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사는 법에 익숙해졌을 뿐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고통에 익숙해졌다고 해서 고통이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익숙해진 고통은 어느 순간 갑자기 더 큰 고통으로 모습을 받고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놓지 못한 인연은 대개 다른 모습으로 또 한 번 나를 다치게 합니다. 더 크게 실망하게 만들고, 더 깊이 무너지게 만들고,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만큼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아프게라도 떠날 수 있을 때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아플 때 떠나는 것은 고통의 끝을 정하는 일이지만 떠나지 못하면 고통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운다는 것은 관계를 끊는 잔인한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더 늦기 전에 구해내는 선택입니다. 나는 더 이상 이 관계에서 나를 희생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람이 진짜로 비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인생의 흐름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늘 비슷한 사람만 만나고 비슷한 상처만 반복되던 인생에 조금씩 다른 얼굴의 인연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자리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참는 자리가 아니라 존중받는 자리로, 더 이상 불안한 자리가 아니라 편안한 자리로 내 마음이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떠나는 인연 뒤에는 반드시 새로운 인연이 준비되어 있다고 단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만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비우지 않은 자리에는 결코 새로운 것이 들어오지 못한다고. 비우는 동안 한동안은 공허할 수 있습니다. 허전하고 쓸쓸하고 내가 잘한 게 맞나 하는 의심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허는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공허는 새로운 삶이 들어오기 위해 잠시 비워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이전과는 다른 모양의 인연, 이전과는 다른 리듬의 하루,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내가 천천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람은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놓지 못했던 것이 사실은 나를 가두고 있었고, 비운 것이 나를 다시 살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악연의 신호와 비워야 할 순간까지 알게 되었지만, 사람의 인생은 아는 것만으로는 잘 바뀌지 않습니다. 진짜 변화는 언제나 태도가 바뀌는 순간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사람의 삶을 결정짓는 것은 운도 조건도 상대도 아닌 내가 어떤 자리로 서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같은 인연 앞에 서 있어도 내가 어떤 마음의 자리에 서 있느냐에 따라 그 인연은 상처가 되기도 하고 배움이 되기도 하며 지나가는 바람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장 자주 서는 잘못된 자리는 증명하려는 자리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하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참을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관계를 통해 증명하려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서 있으면 사람은 끊임없이 더 보여주려고 하고, 더 맞춰주려고 하고, 더 애써주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 텅 비어버립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사람 앞에서 나를 계속 깎아내리는 삶은 결국 인연도 자존도 함께 잃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이 자리를 떠나 존중의 자리로 옮겨 서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소중한 존재이고 나의 감정도 존중받아야 하며 나의 한계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아주 단순하지만 어려운 자리입니다. 존중의 자리에 서면 관계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예전처럼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미안하지 않아도 될 일에 미안해하지 않게 되며 불편한 것은 불편하다고 조용히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 자리에 서는 순간부터 인연의 질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를 가볍게 여기던 사람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만 곁에 남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이 떠나는 것을 실패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맞지 않는 인연이 정리되는 과정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태도는 기대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사랑을 조건으로 묶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 했으니 너도 이 정도는 해줘야지라는 마음으로 관계를 바라봤다면 이제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한다는 자리로 옮겨 서는 것입니다. 이 태도는 사람을 차갑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훨씬 따뜻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실망도 줄어들고 실망이 줄어들면 관계에서 상처받는 일도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부처님은 사람이 가장 자유로워지는 순간은 상대가 바뀔 때가 아니라 내가 기대를 내려놓을 때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태도는 머무를 줄 아는 자리입니다. 상대의 반응, 관계의 결과, 인연의 방향에 따라 내 마음이 계속 요동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나로 조용히 머무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서면 누가 나를 좋아하든 누가 나를 멀리하든 관계가 이어지든 끝나든 내 마음의 중심은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여기에 있고 내 마음은 여기에서 숨쉬고 있다는 단단한 감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람은
관계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와줘서 고맙고 떠나도 미워하지 않겠다. 이 한 문장이 인연 앞에서 설 수 있는 가장 자유로운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부터 인생의 결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관계에 끌려가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관계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인생으로 조용히 방향이 바뀝니다. 마음 한구석에 늘 같은 질문이 남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을까? 조금만 더 잘했으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 인연은 왜 하필 내 인생에 왔다가 떠났을까?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압니다. 인연이 멀어지는 데에는 언제나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누군가의 잘못만으로, 누군가의 부족함만으로 인연은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떤 인연은 나를 위로하기 위해 왔다가 떠나고, 어떤 인연은 나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 다가왔다가 떠나며, 어떤 인연은 내가 나를 다시 바라보게 만들기 위해 아프게 남아있다가 조용히 사라집니다. 부처님은 사람의 인생을 인연이 지나가는 길 위에 세워진 집에 비유하셨습니다. 어떤 이는 잠시 머물다 가고, 어떤 이는 오래 머물다 떠나며, 어떤 이는 문 앞에 잠깐 서 있다가 발길을 돌리기도 합니다. 그 모든 발걸음이 내 인생을 스쳐 지나가며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떠난 인연을 너무 오래 원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인연은 그 자리에서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역할을 이미 다하고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연이 멀어질 때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단 하나는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사람을 붙잡느라, 내 마음을 버리지 않고 관계를 지키느라, 내 존엄을 내려놓지 않고 외로움을 피하려다 나를 더 외롭게 만들지 않는 것. 이것이 부처님이 말한 진짜 지혜입니다. 이제 당신은 인연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도 괜찮습니다. 와줘서 고마웠고 여기까지였음에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내 삶의 다음 장을 다시 펼쳐도 됩니다. 사람은 떠나도 당신의 삶은 멈추지 않습니다. 인연은 흘러가도 당신의 숨은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도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홀로 느껴진다 해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지금 이 자리에 살아있고 당신은 다시 한번 당신의 삶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연이 멀어질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조금 더 당신답게 살게 하기 위해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숨 하나가 되었기를, 이제는 조금 덜 아프고 조금 더 가볍게 당신의 남은 날들을 걸어가시기를 조용히 기도합니다.